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모혼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을 다루겠지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적을 다루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히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 두 팔을 걷어 올린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메시아의 모습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부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저는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체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 3가지로 사랑이 하는 일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하는 일은, 사랑은 결핍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당면한 결핍, 배고픔의 문제를 유일하게 직시하시고 인지한 존재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만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주님 스스로가 인지한 이 사실, 그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부르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파악한 가장 첫 존재가 예수님이고,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이 문제적 사실, 배고픔이라는 사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식과 의지를 가진 존재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일으키는 사랑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기적의 첫 번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또 그 대상 안에 있는 결핍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러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그가 당할 곤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배고프구나,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제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저녁을 각자의 집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적당한 해결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디테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주님 눈에는 다른 곤욕스러운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3일 동안 먹지 않은 이들이 행여 돌아가다가 그 길 중턱에서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그들이 당해낼 아주 디테일한 곤욕의 현실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핍을 봅니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공궁을 봅니다. 그저 러프하게 보지 않고 가장 자세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가 놓여있는 환경에서 그가 당하는 이 곤욕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일을 또 펼쳐낼지 그 사람 입장에서 추적해서 결핍을 파악해내더라는, 입체적으로 파악해내더라는 겁니다. 이 디테일의 있고 없음이 사랑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며 사랑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굶주렸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보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돌려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당해야 할 또 곤욕과 수욕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대로 통찰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있고 없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각도에서, 이 관점에서 조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랑의 일은 사랑은 대안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안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안을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이 또 분화되고 갈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랑이 아닌 것에 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그분은 사랑인 것에 해당하는 모습, 그 일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찰하셨습니다. 알려주셨기에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것, 또 이들을 지금 돌려보내면 안 되고 뭐라도 먹여야 하는 당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죠. 지금 사랑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뭘 얘기하고 뭘 기대하고 뭘 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아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당위에 대해서 이 제자들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과 또 광야라는 공간이 같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들은 불가능한 현실을 탓하고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때와 장소가 정말이지 음식을 구하기 불가능한 시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돕고 싶지만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면 불가능한 현실이 콘크리트하게, 공고하게 우리에게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해낼 의지가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현실을 조합해내서 훨씬 더 부풀려서 진짜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실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안을 만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고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시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일입니다. 해낼 수 있는 일만 시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시도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곧바로 대안을 생각해내고 대안을 향해서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리를 앉힙니다. 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단지 엄청나게 음식을 많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있고 없음의 차이로도 보이지만 그 이전에 백성에 대한 사랑의 있고 없음의 차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한 현실을 탓할 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 끝에 달려있는 현실적으로 그건 참 힘들어요라는 말들은 공고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물리적인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 없는 이 현실, 그로부터 나오는 말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손 털고 일어나는 쪽인가? 아니면 두 팔 걷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시도하고 있는
사랑의 일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하는 일은 기적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시작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오는 초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맥을 읊어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굶주렸구나, 애잔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이 사람들 지금 돌려보내면 길허리에서 정말 서글픈 현실과 마주할 수도 있겠다, 지금 돌려보낼 수 없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의 애환에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기적의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랑 없는 제자들 틈에서 사랑이 있는 메시아로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게 무엇이냐, 다 털어봐 하고 백성을 안치는 시행력, 추진력,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꾸지람을 당하는 느낌도 있지만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받은 것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떼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때 기적은 그 사이사이 공간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는 그저 초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기적, 칠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떼어내는 순간마다, 그 공간마다, 손길마다 건네는 손 사이사이에 줄어들지 않고 풍요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표적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적 그 자체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했습니다.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특한 욕망에 휩싸인 그들에게 표적을 보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사랑의 표적과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표적은 기적을 해나가는 것,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정작 시대에게 필요한 기적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새언약 공동체,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칠병이어 순간순간마다 채우고 있는 사랑의 기적을 우리 샘물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결핍을 봅니다. 사랑은 대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래서 기적을 만듭니다. 아니, 사랑이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기적을 충만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